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셨사오니 감사의 고백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쟁과 전염병 등으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편팔로 안보해 주신 지난 한 주도 만만 감사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함을 맛보게 하시고 새로 시작한 한 주도 주님께서 문과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가 맺히는 인생으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온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주님을 부를 때에 한량없는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이 치료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크게 쓰임받아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을 열린 귀와 듣는 마음을 주사 아멘으로 화답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우리 내용을 좀 파악을 하면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불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사실을 준비하고 사실을 신에서 나와 산 꼭대기에서 이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불판 둘을 처음과 같이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불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거절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나 너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금요일쯤 되면 제가 주일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항상 이 A4 종이잖아요. 그걸 펼쳐 놓으면 항상 첫 마디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와 복을 비는 축복하시니 매주마다 원고 정리하려고 딱 놓으면은 그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계속 선포하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번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주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새벽 예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3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에요. 신약교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날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세 번째 사건은 이탈리아 로마군 장교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를 전도를 통하여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과 또 고넬료 집,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한 사람도 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마찬가지입니다. 10장 44절을 보면 고넬료 집안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는데 10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 예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혹은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 모두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다른 편으로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혼자만 올라와야 한다. 같이 올라오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올라가라. 혼자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은 두 종류의 은혜가 함께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여러분 서로 힘이 되잖아요. 그죠? 같이 모여서 좀 우리가 어쨌든 듬성듬성한데 여기에 차 있으면 더 은혜가 될 거야. 옆에 사람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리, 같이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은혜의 기름 부음이 바로 있단 말이에요. 같이 모여서, 그죠?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구역으로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종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정말 은밀한 가운데에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갖는 그 만남이에요. 공동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고,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고, 내가 성경을 쓰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고, 우리 교회가 성경 쓰기 노트를 보호를 해주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쓰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구리에 있는 구리 성광교회 81세 된 장로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그동안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가 제약을 받고 있는데, 2020년, 21년, 22년 지금 3년째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부부가 성경을 한번 써보자. 교회에서 성경 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셨는데 평생 처음으로 성경을 쓰셨는데 81세 된 장로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목사님이 각자 성경을 3번씩 쓰셨대요. 혼자 성경을 써요. 그리고 그 성경을 쓰시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넘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또 쓰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여러 가지 가정의 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지난주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오늘 모세에게 야, 너 혼자만 봐. 1대1로 한번 만나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이제 우리 요 아래집에 있는 건물주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 매일 아침에 교회에 들어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어느 분인지 아셔요. 그분이 매일 출근하면서 교회에 들려서 매일 아침에 출근길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신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출근도 저 멀리 부천 그쪽까지 출근을 하는데, 거기에서 8시쯤에 교회에 들려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이야기 들어보지 않아도 그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 바쁜 아침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를 저는 좀 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교도 좀 늦게 가는 편인데, 늦게 출발을 한 만큼 혼자 하나님과 독대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 예전에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언제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혼자 앉던가, 혼자 찬송을 부르든가, 혼자 기도를 하든가, 혼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그렇게 늦게 신앙생활하고 늦게 신학교를 가면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드리고 혼자 찬송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각별하게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 만물이 다 나를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공유하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만나면서 어떤 일이 났느냐.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영원하시며 전능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한 후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6절을 보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소개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사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사건이 사건 다음이에요. 밑에서 집단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어졌던 계약이 깨어진 그 사건 이후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산 위로 좀 올라와라. 그리고 너 혼자 와라. 누가 좀 혼자 좀 만나자 그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좀 보자. 그러면은 이게 좋은 일을 통하여서 나 좀 보자 그러면은 저 사람이 밥이라도 한번 살려나 보다,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일을 통하여서 나 좀 잠깐 보자 그러면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엄중하신 하나님이 산 위로 너 올라올 때 꼭 혼자만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가 아마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1대1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마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34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을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도움하리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 그렇지만은 또 이 과오도 하나님께서 알고 기억을 하신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전 앞뒤면은 서로 다르잖아요. 동전의 양면은 서로 다른 것이 반드시 공존한다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없을 수가 없고 똑같이 표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공의와 심판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동전과 양면, 철저한 공의와 심판도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또 사랑과 용서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사랑과 용서가 공의와 심판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과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공의와 심판을 하나님이 덮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보험은 3, 4대까지밖에 하죠. 차이가 너무너무 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면서 그것을 그냥 없애주고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또 고넬료의 집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처럼 공동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아직도 이제 한 중반쯤 지났는데, 오늘 나갈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한 사람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99.9%가 다 하나님 은혜 받고 기분 좋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몸을 가볍게, 근심 걱정 다 털어내고 집에 가는데 혼자만 터덜터덜 거리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고넬료 집안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경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있었던 알지 못하고 원인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마음과 그런 눅눅한 마음들, 근심, 염려, 걱정, 스트레스 다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공적 예배를 만들어 놔요. 집단적인 이 기름 부음을, 은혜를 부어 주시면,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께 또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마찬가지잖아요. 야, 너 나하고 단둘이만 좀 만나보자. 단둘이만. 그러면서 그 둘이 만나는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게 출애굽기 34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34장 29절을 보면, 34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과 독대한 모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안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보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달이 빛을 비추는 것은 달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빛을 내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채가 비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게 모세가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 얼굴 못 보니까 모르지만은 겉에서 보는 사람은 안다. 제가 오늘 이 거울을 여기다 놨다 지금 저 앞에 놨는데 왜 놨느냐? 나도 얼굴이 모세처럼 빛이 나는가 안 나는가를 지금 설명하면서 비춰보려고 거울을 놓은 거예요.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왜 얼굴에서 광채가 안 나겠습니까? 안 나면 이상하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그 은혜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얼마나 그 은혜가 심령의 양약이 되면 얼굴에 빛이 나겠다는 거예요.
얼굴 좋아 보이면 야 얼굴 좋아 보인다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광채가 나고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그러므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들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사디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공동체와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인 경험을 주중에 힘쓰면서 또 공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젖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코로나 전국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고 가정의 복음화와 지역의 복음화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을 또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믿고 기도만 해서 다른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을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동예배에 좀 잘 참여해서 집단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을 하고 또 개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3번에 열어주신다. 그랬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만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신다. 그게 열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창조해 주시고 이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선포하고 또 두루두루 주변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옵니다. 널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때 참으로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안방으로 끓였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의 수고를 투자했는지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에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정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